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상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문자를 사용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사적 정황과 사건들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 문자와 역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 진리의 알맹이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도 놀랍고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종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위대한 복음 진리의 그 말씀, 아들의 복음, 그 아들의 영이 역사한 복음이 성도들에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하게 되어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아는 진리의 가치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참된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 혹은 언약에 근거한 진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자적인 실제 육신적 방식으로 실감나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펼쳐져 가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 이제 다윗 왕으로 대변되는 다윗 왕국의 건설,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구약적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짜 나라, 신령한 나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시작하시고 그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나라,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극히 때로는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사 그들이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고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신다. 이것이 건덕의 복음입니다. 건덕,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거니까 세워간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시 복음 전달을 통해서 세워가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실상들을 바울이 리얼하게 직면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르게 직면하고 깨닫기만 하면은 그 해답으로서의 그리스도, 해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으로 돌아가면은 새로운 성장의 길, 새로운 단합과 화합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십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앞부분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지금은 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인데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같이 먹지만 우리는 그 양식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광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고 하늘의 만나를 준비시켜서 만나로 광야에서 살게 하시듯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뜻이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광야가 곧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집어넣는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사막이고 풀포기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미드바르니까 그게 광야라는 뜻인데 그 광야라는 어원 속에 다바르라고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고 살게 하는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곳이다. 이 원리가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죠. 그런 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달해 주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런 거죠.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능력도 없고 지 죄값으로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천대받는 십자가로 그들의 눈에 육에 속한 자들의 눈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의 눈에는 전혀 그것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제 천대받고 비천한 것의 상징이 십자가의 도인 거죠. 십자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거죠. 전혀 그거는 그들에게는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 지금 해가는 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런 거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언약 백성들의 대를 대속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러가지고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하나님과 화평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보호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십자가의 도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좀 포괄적으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무나 읽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잘 설명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의 깊은 기이한 법을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옵소서. 성경 읽고 그냥 문자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문자청의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그분이 이 만사와 만물과 우리 교회를 지금 쥐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인간적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논리도 사용케 하시고 창세부터 계시까지 일관된 언약의 논리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아무렇게나 이 말 저 말 전달한다고 복음이 전달되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차근차근 전달되면은 그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가장 인간이 볼 때는 미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걸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내내 먹을 양식, 아니 평생을 먹을 양식입니다. 그걸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그것은 사람의 귀로, 눈으로 이렇게 감각적인 어떤 기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이 깊으신 곳이라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가장 절정으로 드러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된 그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영에 오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선포일 뿐입니다. 막 믿어달라고 강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가지고 예수가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육체적 방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을 길이 없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위로부터 내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방식이죠.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세월처럼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무의미하게 낭망에 거듭해서 살고 있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천지가 개벽을 한다, 이런 말을 동양 철학자들이 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막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독교 진리가 그렇습니다. 땅에 속해 있고 땅의 것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살아왔던 우리가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손길, 그가 2000년 전에 이루신 사건이 믿어진다는 거, 이거 뭐 보통 지금 천지가 개벽할 일이 아닌 거죠. 하늘과 땅이 쫙쫙 갈라지면서 정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계신 보호자, 구약으로 말하는 지성소지만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세상에 우리가 이성적 지혜라는 건, 과학적 이성이라는 건 실험을 해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봐야 과학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과학의 발언대를 훨씬 넘어가 있습니다. 과학이 검증하고 발언하고 뭐 밝혀내려고 하는 그 진리를 훨씬 넘어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라. 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렇게 막 끌고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과 어려움, 이것을 바울이 새롭게 열어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도고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14절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줘도 못 깨닫습니다. 전해줘도 귀로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왕왕왕왕 울릴 뿐이지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사랑의 영원한 확정이라는 거, 성경이 이렇게 지금 자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다는 거,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다는 거, 이게 도대체 육에 속한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다는 헬라어가 모이라라는 헬라어인데, 우리 앞에서 이미 많이 강조한 대로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는 것,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어리석게 자꾸 보이기 때문에, 야, 교회를 왜 가냐?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말이죠. 뭔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뭐 생산적인 뭐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 그걸 유익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가서는 연봉도 내고 수고도 하고 시간도 여기 바치고 이러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세상은 유익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는 건데,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우리는 하늘의 유익이 늘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우리 지체들과 만나서 그 유익을 나누고 이러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빗나가는 케이스입니다. 세상에 무슨 욕을 먹는 일을 일부러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가 옳은지 그른지를 세상 사람이 판별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런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적과 영적,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지금 대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육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야곱과 에스를 갈라내듯이, 이스라엘과 이방 대적을 쫙 갈라내듯이, 이건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통치와 그의 심판의 능력인 거죠. 어쩌다 우리는 이 빛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나니 했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라의 그 통치 권세, 그의 관할 속으로 새로운 나라로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민 갔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모든 그 행동의 그 관할과 그 행정적인 모든 관할이 그 나라의 법의 통치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축출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아무리 뭘 잘했다 뭐랬다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통치 원리와 통치법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 여기는 사랑의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 이렇습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 이렇단 말이죠.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고 그걸 영적으로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해서 신비주의자들처럼 하나님 말씀도 안 깨닫고 하나님과 신령한 소통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건 가장 포괄적인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거 인격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인격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인격은 타락한 인격이고 성령이 임한 인격은 신령한 인격인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인격이라는 요소가 지정의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뭘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물을 압니다.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성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을 사용하면 우리 마음의 감성이 움직입니다. 아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면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생기면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나가고 싶고 이렇게 의지 결단이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지정의를 뭐가 통치를 하느냐. 사단 권세가 통치를 하면은 그 지성이 영악해집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하면 영악해집니다. 그걸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 시비 걸고 그렇게 자꾸 영악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감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영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타락한 지성, 타락한 감성, 타락한 의지가 전부 회복이 됩니다. 전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어도 별 안 변한다. 엄청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은 신문을 봐도 신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으면서 신문을 보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같냐고요. 다르죠.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저는 관심이 최근에 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유튜브도 좀 들어보고 하긴 합니다. 그건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고통의 역사, 이 죄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겠죠. 이거는 기대하고 보는 건데,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인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상에 속한 자를,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주면은 우리가 이 성령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육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몸이야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을 안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가 버렸다. 초월적 영역 속에, 신령한 영역 속에 우리 교회는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을 안 받는다마는 세상의 평가에 우리는 좌지우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해방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전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잘났다 못났다 부자다 가난하다 배웠다 못 배웠다 온갖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우리는 그런 판단하고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육신의 얘기에 속했으니까 뭐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는 속했는지 몰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 안 받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너는 못났다, 너는 못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세상의 이야기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고. 그래서 세상 판단이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겠죠. 그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판단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자애로운 수용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꾸 모든 교회가 그런 거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움직이거나 세상의 평가 기준이 잣대가 들어오면 그걸 세속주의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유일무이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모든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권원적 가치가 아닙니다. 본질적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말이죠. 거기에 우열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것들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아. 바울은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짚어 들어가고 또 복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거 16절 이거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고 청량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피조 인생이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 압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 하지 않습니까? 그 계시하신 분이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열어서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반어법을 쓰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아? 우리의 힘으로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 사실은 고린도전서 말씀 전체는 이 키워드가 끌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뭐 신약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우리가 언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 옛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옛 언약이 모세로 대변되는 옛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방법으로서의 언약이 이제 구약에는 모세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킵니다. 못 지키니까 성막 혹은 성전의 제도를 주셔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줘.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줘. 이게 이제 옛 언약의 방식이죠. 이 모세 언약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마저도 다 제대로 못 지켰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 완전히 솔로몬 이후에 가면은 뭐 10계명 못 지킨 거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10계명은 뭐 우상 천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성전 제도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내가 안 되겠다. 너희를 한번 바벨론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와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표현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새 언약의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내 마음에다가 옛날에 준 옛 언약의 방식으로 아무리 너희에게 가르쳐 줘도 법이 밖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모기라 해도 되고 뭐 개미라 해도 되고 아무리 인간의 고급한 문화와 인간적 가치를 가르쳐줘도 개미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행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질적 차이가, 절대적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방식이고 법을 어떻게 해요? 법을 마음에 심겨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제 새 언약이죠. 자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딴 표적이 없고 선지자 어떻게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부활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는 그 표적이 많았는데 그 표적의 절정의 표적이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보여줄 게 없어. 이제 표적의 절정이 이루어졌어. 지금 이루어질 거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제 표적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게 없죠. 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죽음에서 해방 사건 아닙니까?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의와 정말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겠다. 이게 최고의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인데 그 표적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되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부활의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듯이 죽음은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렇잖아요. 천하장사도 어떤 중국의 황제가 불로초를 만들어 와 안 죽을 걸 만들어 와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길 장사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치고 3일 만에 무덤을 확 헤쳐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야.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게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듯이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말 굳은 마음, 우리의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할례라는 것은 앞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어서 새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인데, 할례라는 게 생식기 끝을, 우리 어린아이들 생식기 끝을 잘라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언약의 징표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마음, 우리의 사망에 속한 마음, 시기, 지금 여기 이제 고린도서 곧 나오는데 시기와 분쟁에 속한 마음, 이런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 새 언약의 지금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아무리 줘도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심지어는 성전도 제대로 제사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이게 위대한 기적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나도 또 그런 죄인이었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워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가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마음의 변화.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단단하고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모든 복이 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부 물리적인 방식으로 육신의 방식으로 보여주다가 예수님 오셔서 심령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하면서 심령의 문제를 터치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복음의 내용 말이죠. 그건 너무도 놀랍고 위대한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다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입을 것이요. 전부 그게 심령에 속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가난하오니. 이때 가난은 경제적 가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 사랑이 하는 마음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너무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 불의한 인생인 불의를 행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라는 게 우리 로마서에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단절되면 우리 마음이 고갈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서 어려움 겪고 나면 마음이 자꾸 팍팍해지고 아주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조금만 건들려도 팍팍 튀어나가는 거죠.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런 마음이 그만 마음이 풀리고 넉넉해집니다. 범사가 그냥 넉넉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내한테 힘들게 어렵게 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뭐 그럴 수 있었지. 더 힘들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자꾸 넉넉하고 한 사람을 품어내면 세상을 품어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처럼 이게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우주를 품어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바늘 하나도 세울 수 없는 게 우리의 비좁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열어라.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세상에 내가 내 마음대로 척척 열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못하니까 내가 법을 내 마음에 심겨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이 말씀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예수님이 다 순복을 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뜻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고린전서를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가, 괜찮아,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나님의 뜻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어떻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가 완전히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효자는 아버지 하라 하는 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불효자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거지. 공부하래도 안 해, 뭐 해도 안 해, 사고 쳐. 이러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딱 자식이 깨달으면 아버지 뭘 할까요? 아버지가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 그렇게 돼요. 천국 가면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천국 가면. 지금은 조금 부조화가 생기고 좀 생기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따로따로 들어지죠.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죠. 지체니까. 머리에 다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A라는 성도님의 마음과 B라는 성도님의 마음이 복음을 자꾸 깨닫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뭘 해도 좋은 겁니다. 뭘 해도. 그러니까 마음 많은 사람하고 여행 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여행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구경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이 맞으니까 어디 가서 좀 쉬자 하는데 쉬지 말고 가 이러면은 이 여행이 안 되는 겁니다. 쉬자 하면 그래 그럽시다. 뭐 가자 하면 갑시다. 마음이 척척 맞아 떨어지니까 뭐 모든 일이 뭐 형통한 거죠. 모든 일이. 문제는 복음이고 마음이에요. 복음이고 마음입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불교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챙기고 마음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하느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타락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과 소통이 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귀한 자녀로 보신다는 이 언약 관계 말이죠. 하나님 그 맺은 언약 관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변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바울이 그걸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 얼마든지 교회는 새롭게 전진할 수 있어, 이런 거죠.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 이 새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제 문제 양상을 점검을 하면서 이제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리스도를 좀 전가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3장 1절에서 3장 전체가 이제 분열과 분파가 일어났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일 뿐이고, 이제는 성령의 통치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복음 안에서 깨닫기만 하면 단합이 된다는 거죠. 지금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원래 속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미숙할 때는 자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아니지,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3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조금만 읽고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요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궁극적으로 신령한 자인데 좀 미숙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잘못되었다라는 표현보다도 좀 미숙할 수 있다, 이게 더 교회를 혹은 성도를 이해하는데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자,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라는 게 미숙한 거니까. 그 미숙하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성숙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가 뭐 미숙하다고 내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부모가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육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를 자꾸 다그치면은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자는 최선이 그건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어리석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이 목사고 장로고 우리 권사고 다 이런 일들인 거죠. 그 모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지혜의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가를,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격이 어떤가를 자꾸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고 이야기 어려움을 듣더라도 결국은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사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신령한 자, 이게 영적인 자, 이게 번역을 신령한 자를 하는데, 영적인 자, 신령한 자와 육신의 자. 이게 이제 택한 백성이고, 여기는 아예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육적인 자, 다릅니다. 여기는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통치 속에는 있지만은 아직은 말씀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경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육신적인 생각에 많이 끌려간다. 그래서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하리라. 그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되는 것은 아직도 신령한 성숙한 길에 좀 덜 다다랐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못 누린 상태죠. 시기라는 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세속적 잣대로 볼 때 그렇게 생깁니다. 우리는 세속적 잣대가 우리 앞에서도
우리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복음의 원칙이 있다고요. 그럼 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안 그래도 세상에 가면 판단을 많이 받고 사는데 말이죠. 사장이 말단 직원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너 가, 이리 와. 막 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뭐 사장의 말이니까 듣기도 해야 되고 말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가정에 가면 안 그러냐고요. 가정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소중한 거죠. 세상에 판단받는다고 가정에서 판단하냐고요. 안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면 성경 창세기 66권 전부 다는 하나님의 뜻인 분이고 그가 보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음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놀라운 정체성을 얻은 존재들이다. 그거 하나를 창세기부터 아담을 짓고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담을 하나님 나라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게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이고 말이죠. 뭐 성경 복잡하고 어려운 게 있냐고요. 알고 보면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공급과 그 확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면은 그렇게 시기 분쟁 덜 하게 되겠죠. 시기하는 마음이 그렇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많이 가졌는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또 쓰시면 그것도 뭐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교회는 원칙적으로 분파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내가 속았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았다. 바울은 초기에 와서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후에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사역자라는 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이런 뜻인데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냥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교회의 핵심이고 일꾼들은 식탁에서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쫙 들어가면 말이에요. 딱이 앉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종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에베소서 바울의 표현대로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근원적인 정체성과 복음의 소중함, 이걸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 아니야. 근데 그거 왜 사역자에게 매여가지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뭐 사역자, 목사가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한 일꾼이긴 하지만 그가 주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섭리를 따라서 한 시대는 아브라함을, 한 시대는 모세를, 한 시대는 어느 목사를, 한 시대는 그 다음 목사를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자라. 멋들어진 바울의 자기 처신입니다. 정말 신앙적인. 내가 너희를 내 앞으로 나한테로 끌고 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잡고 그리스도에게로 중매시키는 자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런 전진의 삶을, 우리는 회복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단합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끽하고 새롭게 느끼고, 우리는 지난날의 미숙함,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부과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흘러 넘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오늘도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니까 뭐 줌이라도 좀 해보려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목사님 강론한 걸 중국어로 그거 뭐 무슨 번역이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전달할 수 없냐고. 이 복음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복되고 정말 넉넉한 성도의 삶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했던 우리의 마음을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정말 이 세상을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섬기며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